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부터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9절에서는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자의 손, 즉 모세를 통해서 공포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에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율법이 주어진 것이고, 이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 즉 모세의 손,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여기서 말하는 약속하신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율법이 존재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적 전통에 의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나 또는 신명기 33장 2절이나 사도행전 7장 38절, 그리고 그 히브리서 2장 2절 등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천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율법을 천사가 수여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는 한쪽만을 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은 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만약 생명을 주는 율법을 받았으면 의로움도 율법을 통해서 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결코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 그래서 22절에서 바울은 성경 즉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이 약속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즉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편 14편 3절이나 또는 로마서 3장 9절부터 19절 그리고 11절 32절 등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율법은 생명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일종의 보호 조치 속에 가두어 두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결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복종하는 것을 일종의 어떤 영적 노예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런 모습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훈육과 교육을 책임졌던 어떤 감독관이나 가정교사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임무는 끝났고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고 믿음의 길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것을 마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은 자와의 관계가 옷처럼 어떤 외적인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영향권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분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의미는 골로새서 3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교제에는 인종이나 사회적 계급 그리고 성의 차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믿음의 영원성과 율법의 임시성을 대비시키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율법 아래 속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1년에 차별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